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임혜선 목사님 나오셔서 참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환영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젖어 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처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기쁨이나 감사를 갖고 왔든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부족한 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친히 심령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참 리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한 2주 지나면 나이가 차서 은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에서 내려놓고 우리 부목사에게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 주간 동안 계속 바쁠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일정을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누가 리더를 하고 누가 이 나라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다들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표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나라의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제가 박 목사님 통해서 지난주에 사람들이 많이 그 연휴 때문에 못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사람도 많지 않고 헌금도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사실 그 생각은 성경의 말씀하고는 충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어떤지, 나의 건강은 어떤지, 또는 내가 공부를 했던지, 돈이 있던지, 권세가 있던지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아서 리더가 된 거예요. 왜? 리더란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죠? 당연히죠. 우리 집에서 밥을 잘 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왜?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게 리더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끼칠 수 있을 때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 리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리더가 돼야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한 어려운 영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 이 영어 단어가 paradox란 말이에요. paradox란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하는 거와 반대다라는 그런 이론을 말해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주실 때는 사실 우리는 파라닥스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의 일꾼을 선택할 때는 우리 생각과 달리 사람들을 부르실 때 결국 지혜로운 자를 부르신 게 아니고 능한 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또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천한 사람을 택하시고 멸시하는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거꾸로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는 지혜롭고 또는 참 문벌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을 자는 생명을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거꾸로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 나의 삶을 이렇게 버리는 사람만이 도리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뒤에 가고 도리어 뒤에 온 자가 앞으로 갈 수 있다. 그게 말하는 파라닥스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파라닥스의 이 메시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참 리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어디쯤에 그 위치가 어디쯤인가 이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16장부터 마태복음이 약간 이렇게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라는 문제를 묻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문제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문제의 대답을 베드로의 대답을 했고 그 대답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해요. 비로소 나타내시니란 말은 그 전에 말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일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17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살해당하실 일을 부활하실 일을 두 번째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20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제자가 따라서 올라오는 모습 하에 오늘 거기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고 또 변화산에서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와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를 하시러 가는구나. 그러면서 20장 후에 21장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부활하시는 그 주간에 있는 한 주간의 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어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또 뭔가 좀 무슨 일이 좀 날 것 같죠?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미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때에란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대충 알아야 되겠죠. 그때에. 근데 그때에 여기 보면은 한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세베대의 부인이요. 또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와서 구하려 왔습니다.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구하긴 구하는데 무엇인가? 뭘 구하려 왔어요? 여기 밑에 보면 뭘 구하려 왔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 자리를 구하려 왔죠. 자리를 구하려 왔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임금이라면은 오른쪽 자리가 수상, 제일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 그 다음 세 번째 자리가 왕, 그리고 오른쪽, 그 다음이 왼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 자리를 차지할 때에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이 나라에서는 둘도 없는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를 위한 구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만약에 마가복음 35장에 보면요. 3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어머니가 구하려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아들도 구하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들들의 마음이 딱 맞았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하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그 구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항상 우리의 자식들이 좀 형통하고 잘났고 잘 나가고 좀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 둘만 그런가? 어머니와 이 둘 아들만 그런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났을까요? 나도 그런 마음인데 왜 니네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렇죠? 그러니 간단히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말을 내뱉었을 뿐이고 나머지 그 10명은 똑같은 심정인데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났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입으로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표현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꼭 같은 생각입니다. 꼭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구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은 너희들은 뭘 구하는지를 모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우리 삶의 주변에 빈번히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건 기도가 아닌데 욕심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거기 보면 거기서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한다라는 뜻이 풍성히 그 냄새를 품고 있어요. 왜 우리들은 왜 구하냐? 우리들의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위해 구합니다. 주로.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 뭘 그러니까 그 필요를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가 사는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해요. 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로 충만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 구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냐, 이 세상의 지금 문화가 어떠냐, 그 풍조의 문화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은 2절에 이 세상의 풍조, 바로 그 풍조는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 풍조예요. 지금 풍조가 뭐냐? 그럼 거기에 따라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풍조를 거기에 관심하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에 가는 물결, 그 물결에 휩쓸려서 가는 그런 상황이 더 많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에 따라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하면서 이것은 아버지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귀로 듣는 거.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전 예배를 진행하면서 고백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고백의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여 저의 생각에 빠져서 제 눈에 보는 거에 빠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는지 그 보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듣는 것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욕. 그게 맛이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들이 결국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까지 보면은 그 나라에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질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가르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의 묻는 물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왜? 십자가에 박혔을 때는 상당히 두렵고 다 달아났지만 도망가고 했지만 부활했으니까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예수인이 이 이스라엘 부흥이 좀 더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 가까이 좌편 우편이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들은 사실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한 구함에서 떨쳐나간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정욕으로 그렇게 구할 때는 결국 주님께서 그걸 충족하지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할 때는 주님께서 주시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이렇게 구할까요? 여기 예수님의 답을 보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서 이르시되 하면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일까요? 당연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리더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뭡니까? 여기서 많은 세상에 나오는 리더들은 집권자요 또는 고관들입니다. 집권자라는 것은 왕 노릇하는 거, 왕, 통치하는 사람, 내가 관할하는 사람. 거기서 관할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주인 노릇하는 것, 임의대로 주관하는 것. 딴 사람이 내 말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집권자,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집권하는 걸로 생각하고 왕 노릇하는 걸로 생각하고 주인 노릇 생각하는 거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들도 그럴 수 있고 장로들도 그럴 수 있고 또 집사들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 집안에서도 난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난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 말을 해야 돼 하면서 주인 노릇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고관이란 말인데, 고관은 높은 신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세를 잡은 자, 그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는 자입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어,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이래라 저래라, 또는 거기에서 눌리기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몇 사람을 거느리느냐가 나의 위치가 얼만큼 높다라고 생각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도 교회 안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높은 교회다, 큰 교회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다시 말해서 25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예요.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의미대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고 주관하고 또 권세를 부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억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억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에 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다시 정의를 주십니다. 무엇이 크고자냐? 무엇이 따라서 밑에 말하는 으뜸되고자 하는 자냐? 그러면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게 우리의 원함이거든요. 왜? 그게 리더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크고자 한다. 근데 여기서 크고자 하는 많다는 뜻이거든요. 많다. 근데 그 많다는 주님이 생각하는 많다가 이 세상에 많다고 다른 거야. 크고자 할 때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 바로 크고자 되는 비결입니다. 비결. 근데 이 섬기는 자가 어떤 자냐? 여기서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거기서 종노릇하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행하는 자.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장로직하고 집사직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 장로직은 거기서 교회에서 같이 치리하고 같이 목회를 하지만 집사직에서는 교회 의견을 안 냅니다. 오로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참 집사의 뜻을 진짜 그 진의를 따라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크고자 무엇인가 권리를 좀 더 갖고자, 권리를 좀 이렇게 누리고 흔들리고자 하는 사람은 거꾸로 도리어 주인의 명령을 듣고 주의 명령을 따르고 주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집사란 뜻은 먼지를 쓴 사람, 그러니까 일해야지 먼지를 쓰죠. 일하지 않는데 먼지가 왜 우리 몸에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자, 참으로 집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이 당신이 본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리더가 될 때는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주님은 오로지 그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참 섬기는 자이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 하셨어요? 제 뜻대로? 아니고요. 누구 뜻대로요? 그를 보내신 자. 그를 보내신 자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 절을 더 볼까요? 38절. 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오로지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의 뜻. 그렇기 때문에 참 리더란 것은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왜? 나는 섬기는 자기 때문에 큰 자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다 이루는 자가 참 섬기는 자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와서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윗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윗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윗자리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으뜸으로서 우리는 좀 시간상 나는 먼저 또는 자리에서는 먼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그게 으뜸이에요. 그게 으뜸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1등 또는 제일 높은 자리. 여러분은 어떤 식사할 때에 예를 들면 많은 각각 기관에서 왔다 그러면은 사실 밥자리 하는데 식사 뭘 먹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게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잘 배치하지 않으면 서로 삐치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으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또는 시간상 먼저 똑같이 줄서 먹는데 누가 먼저 앞자리 시간상 먼저 가서 먹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도리어 거꾸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종이 돼야 된다. 종이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두로스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란 것은 나의 자유가 없고 오로지 나는 주인의 것.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을 떠나서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 아니요 오로지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해서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뭐 하고자 할 때 여기 이제 25절, 26절에 누구든지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하는 자는 그래서 누구든지 하는 자는 란 뜻은 내가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쁨으로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참 리더가 될 때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왜? 주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는 내 뜻대로 차지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 의미대로 내가 주관하여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먼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의 결론은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죠. 주님의 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왜? 주님의 뜻,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정욕으로 따라갈 때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내가 원하는 건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역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나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받고 나를 위해서 해주고 그게 아니라 거꾸로 섬기려 하는 자.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은 참 리더는 뭐냐? 내가 얼만큼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참 리더가 되는 거예요. 10명을 섬기는 자면 10명 높이의 리더가 되고 100명을 섬기는 자는 100명의 높이의 그런 높이인가? 그 높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높이가 아니라 거꾸로 어떤 높이입니까? 거꾸로 밑으로 높이죠. 그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마지막 십자가 제일 천하고 제일 어렵고 죽기까지 또는 종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분의 섬김은 이런 섬김이었다. 이것이 참 으뜸이요. 이것이 참 여기서 말하는 참 크고자 큰 자다라고 다시 정의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이상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모든 구원받은 자를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우리의 가족 중에서, 내가 아이들의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무엇인가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섬기고 또 거기서 종노릇하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참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라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말한 것이 이렇습니다. 22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기까지요. 다시 말하면은 이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다 마셔야 된다. 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고 참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마지막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 리더 얼만큼의 행함에 따라서 갚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미 더 이상 변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끝이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섬기고 먼저 종이 되는 종이 되는 이런 참 리더의 방법, 예수님이 하는 방법에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곳에서 같이 왕권을 나누고 또 그곳에서 함께 주님이 보답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많이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자, 좀 더 많이 종이 되는 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종이 되는 자로서 참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